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귀한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도 2월 둘째 주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길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였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선택한 것까지 하나님 마음으로 써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끝까지 주님 따라가서 천성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후 찬양 예배도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의 교훈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 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감옥서도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인근보다 더 기도로 감석을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서로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로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도둑으로 믿었네. 내 죄는 대흉악한 아들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못 구원받으리. 아멘. 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서로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나같이 모여서 문고한 목조로 새도 내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서로 피 흘리사 날 구원하신 온 백성의 대사 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찬양대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의 그 보좌에 앉을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4천 명이 성가대원이에요. 14만 4천 명 가운데 이게 14만 4천 명 가운데 4천 명이 성가대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찬양 열심히 잘하고 또 반주도 열심히 하게 되면 거기에 포함돼요. 4천 명의 영광스러운 찬양대. 나머지 14만 명이죠. 14만 명에 거의 찼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딱 차면 주님 오십니다. 딱 차면. 그때가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길어봤자 뭐 우리 세대 다음 세대에 조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때를 잘 정신 차리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한 대라는 받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찬송 하나만 더 하도록 합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배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배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배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배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듬을 확실히 믿게는 어린 양 예수의 그 배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배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배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배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배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배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지만 순간순간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강한 자로 세워주시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높은 금리와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이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앙숙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의 능력 그리고 은사를 더 부어주셔서 이 사역을 통해 천국 백성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어 우리가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 제사의 죄를 회개하여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가문을 새롭게 세우며 후손들에겐 하늘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사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 믿음의 그릇을 넓혀 영적인 권세도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영적인 높은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알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이 예레미야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사람과 민족은 언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심판의 책이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심판을 받으며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가? 개인과 국가에.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주목함으로 심판의 때가 얼마나 다가왔으며 내가 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장차 지금의 시대는 이제 종말의 시대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사단 마귀가 올라오기 전에 적그리스도에 의한,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한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계를 막 지배하다가 진짜 주님의 때가 되면은 순교자 숫자 몇 명 채워서 딱 14만 4천 명이 채워지려면 그때 이제 무저갱을 열어서 사탄을 올라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끝 때 사탄 마귀는 무저갱이 지금 갇혀 있어요. 지금 못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었다면 난리가 났겠죠. 지금 그 밑에 부하 종들이 올라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지 사단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풀어준다 했어요. 주님께 마지막의 시대에는. 그래서 그 풀어줄 때가 곧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우리가 인류는 고통을 당하다가 그때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666 표를 찍으며 경제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끌려 가다가 망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우리의 자유의 선택이에요. 그런 시대가 우리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때에 그 모양들이 예레미야서도 똑같이 나오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 민족과 개인을 심판하는지, 그 심판을 받을 대상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심판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주목하여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또 얼마나 남아있는가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오늘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언제 개인과 민족을 심판하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데요.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언제 개인과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지는 예레미야서 52장을 다 읽어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한 것은 구체적인 것이고, 한마디로 정의하라면은 죄가 찼을 때예요. 뭐라고요? 죄가 찼을 때에 심판합니다. 죄가 찼을 때 심판하는데, 죄가 차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여러 선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심판은 사실 안 와요. 요시야 때도 심판을 외쳤지만 요시야 왕 때 안 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아하스 왕, 요야김 왕, 요야긴 왕, 시드기야 왕, 이 다섯 개인데 결국 시드기야 왕 때 왔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는데 이로부터 딱 40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에 심판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직까지 요시야 때는 그 죄악이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이 차지 않았다. 죄악이 차지 않으면은 부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이게 가마가 있는데, 가마가 이 안에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재앙을 가득 담고 있는데, 이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야 되는 거예요. 재앙도 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기도도 차야 돼요. 그래서 넘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초대 예수를 믿었는데 똑같이 저 사람은 3대째 예수를 믿어가지고 기도가 다 차 있어요. 조금만 노력해도 팍팍 잘 돼요. 근데 나는 그보다 열심히 하는데 안 돼.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잘 되게 해주고 나는 안 되게 해주나,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곱이 3대째 예수를 믿으니까 손만 대도 외삼촌 라벤 집에 막 부흥이 돼. 소와 양떼 염소떼가 팍팍 늘어나. 이놈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수작을 부려가지고 첫째 딸을 먼저 집어넣어주고 둘째 딸을 소화했는데, 이 지방에는 그런 법이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첫째 딸을 먼저 넣어줬다고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고 그다음 라헬 결혼시켜서 14년을 부려먹다가 6년을 더 부려서 20년을 부려먹잖아요. 왜? 그가 하면 잘 되거든. 왜? 3대째 믿었으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초대 시작하는데, 아브라함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쌓아야 돼.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예? 저도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제가 이 영적 비밀을 좀 진즉 알았다면은, 예, 제가 큰 소리 안 쳤을 텐데. 너나 나나 뭐 열심 따지면 정 열심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제가 멍청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중간은 되잖아요. 머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중간은 되겠죠? 네. 저는 중간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 열심히 있으니까, 나 열심히 할 것이, 나 주님을 위해서 나는 헌신할 마음을 이미 작정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겠지 했는데, 이놈은 거머리 떼고 확 붙어가지고 이놈은 영양가를 다 뽑아가는데도 거머리를 안 떼고 그냥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영양가 음식을 주시옵소서 막. 예? 이제는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거의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제게서 거머리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복을 받을 이제 그 세대에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예, 복 받기 싫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아이, 전 목사님 선지자적 외침을 나는 듣기 싫어. 그리고 그냥 귀를 닫아버리면 어쩔 수 없고, 귀를 여는 사람은 복을 있을지어다. 예, 귀를 열면 복이 있어요. 예. 이제 비로소 저도 영적인 세계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저주도 재앙도 쌓여져서 재앙이 내리는 것이고 심판이 내리는 것이지 그냥 내리지 않는다. 마찬가지, 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쌓아야 그 다음부터 넘치는 거예요. 그냥 쌓기만 하면 넘치는 거죠. 요셉 가니까, 요셉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그는 그냥 하루아침에 올려버리잖아요. 예, 그럼 죽일 수가 없고, 예, 구덩이에 던져고 죽입니까? 예, 대상들에 팔려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옥에 쳐넣어도 나중에 꿈 얘기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듯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처음이지만 내가 아브라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주를 끝내고 복을 가져와는 복의 시작이 되리라. 예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도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맨날 그 기도만 했다. 이 저주를 끝내지 아니하고 멍청한, 주셔. 나한테 한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 저기, 예, 욥처럼 30년 기도하면 복을 주시겠죠. 예, 30년 기도하니까 하나님 욥 나타나시잖아요. 왜? 회개를 몰라도 30년을 주여 왜 내가 이런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그냥 빡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30년에 만나 주시잖아요. 30년을 하시든지 아니면 깨닫고 이 회개를 들어가든지.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파수꾼 샤케드로 세워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 예? 봄의 전력, 이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잠도 안 자고 겨울에 잠도 안 자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 시대를 대비하는, 그 시대를 먼저 들어가는 사람으로 선택해서 쓰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성경의 온전한 이루심은 아니지만 거기에 조금의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담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는가? 재앙이 차야 되는 거예요. 죄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차야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한다 계속. 여기 보면은요, 몇 번을 거쳐서 내가 주의 종의 선지자, 여기 보면은요 7장 25장 29장 35장 4번에 걸쳐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으나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얘기하므로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죄가 안 차니까 심판 안 한 것이고, 남유다 20대 시드경 11년 4월 9일 날 결국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 죄가 딱 차서 그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차야 된다. 그러면은 죄가 찬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가 차서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재앙이 그릇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 봅시다. 13절 14절 두 번째 예레미야가 본 환상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솥을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그 윗면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얼굴로 돼 있어요. 얼굴.
그러니까 얼굴이란 말은 무슨 하면은 가마가 있잖아요. 가마. 그러니까 솥이에요. 원문에는 솥인데 큰 가마예요. 이 가마에 불을 떼 가지고 펄펄펄 뭘 끓고 있어요. 그것이 물인지 기름인지 이 양반이 세 번째 아마 그 환상을 봤으면 주여 끓는 가마에 기름이 끓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봤을 텐데, 예, 아직 지금 두 번째 환상을 보는 바람에 이제 조금 터득해 가고 있어서 정확히 보지를 못했어요. 자, 어디가 무엇이 끓고 있는데 그것이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윗면이 뭐냐면은 이 솥이라 한다면 둥그렇잖아요. 둥그러니까 그것을 얼굴로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 그 얼굴이 북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솥이 지금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겠다. 남쪽으로 지금 해요.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북이 이쪽으로 기울어져요. 핵이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나 남한의 죄가 안 차면은 김정은이 절대 손 못 누릅니다. 핵폭탄에 절대 못 누리게 돼 있어요. 우시아 왕이 자기가 제사 드리겠다고, 그 제사는 그 분양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어때요? 문둥병이 발아서 그날 쫓겨났잖아요. 손이 안 눌러진다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차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어서 이 시대 가운데에 회개를 외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인 10명을 찾아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주님 오실 때까지 괜찮은 나라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나라에 40만 명의 새벽 기도하는 자가 소망이라고 나는 봅니다. 진짜예요. 나는 이 나라에 40만 명 주일이나 간신히 지키는 사람 말고 40만 명의 그 기도자들, 그런 기도자들, 이런 기도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북한에게 안 망하는 거예요. 북한에게. 북에서부터 기울어진다. 똑같아. 이스라엘도 똑같아. 북쪽에서 와. 꼭 북쪽에서 와. 왜 북쪽에서 오는지 모르겠어. 남한하고 북한하고 뒤집어 놓지 않냐고. 우리 남한하고 북한은 꼭 그 북쪽에다가 거기 갖다 놓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거의 비슷한 삶이야. 두 동강 나서 남북에 있다가 북은 좀 멸망하고 남쪽에 계속 있다가 남쪽도 멸망하는데, 지금 멸망할까 말까는 죄악이 차야 멸망하는데, 이 나라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켜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동성애, 그다음에 성평등 이거 막아내고 이 음행이,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이 차야 망하는데 그것을 막아내려고 하잖아요. 통성애 인정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마지막 보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후 찬양님에 들어오는 사람도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가 차게 되는데, 이것이 차게 됐을 때 어떤 일이냐,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두 가지. 하나는 재앙을 받는 거예요. 자, 14절 보니까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쏟아지고 부어지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재앙이죠. 재앙은 세 가지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뭐라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런데 지금 띠르키예하고 시리아에서 지진 났죠. 전조에 전조. 여러분 드론으로 찍은 영상 한번 보세요. 폐허가 됐어요. 평지가 돼버렸어. 아파트가 쑥쑥 내려앉아 평지가 됐어. 드론 영상 보면 20만 명 이상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던 시리아 그 북쪽과 그 다음에 띠르키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뭐죠? 이슬람 그 무함마드 신을 섬기잖아요. 거기는 이슬람교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전조로 지진을 친 거예요. 칼 전쟁, 이제 전쟁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근이 그 다음에 전염병은 한번 쓸고 갔습니다. 지금 이미. 그죠? 코로나를 한번 쓸고 갔잖아요. 앞으로 큰 전쟁 후에 아마존 전쟁이 끝날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 재앙이 그러면은 쏟아지는데, 재앙을 받아야 모든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죄가 끝나는 것이지,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절대 재앙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에 한 70억 인구가 살았다고 하는데 70억 인구가 다 총체적으로, 그래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냐면은 총체적으로 범죄하면 심판해요. 첫째가 총체적으로 범죄했을 때 심판하는데 총체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싹 쓸어서 없애야만이 그 재앙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 홍수로 아직 그 주님이 생각하는 재앙이 덜 찬 거예요. 지금 재앙이 차면 끝날 거예요. 이제 뚜껑 열어서 무적에서 사탄이 올라오는 거죠.
그때 올라올 때가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데 반드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을 받아야 재앙이 끝나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재앙을 안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죄값을 치는 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회개를 해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죽은 거거든요. 재앙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해봐야 되면 재앙이 그릇이 비워집니다. 우리의 가문에 차고 있는 재앙도 우리가 회개하면 줄어들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놀라운 비결을 안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서도 무슨 죄가 제일 큰 줄 아세요? 1계명과 2계명을 어겨야 재앙도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1계명과 2계명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징계하지 않으세요. 1계명과 2계명을 어겨야 돼요. 자,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자, 16절입니다. 1계명을 어기고 2계명을 어겼어. 다른 신들을 두고 그 다음에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죄악을 징계한다 이래요. 자, 16절 시작. 무리가 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1계명 어긴 거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까. 두 번째,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 우상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언제 심판이 재앙을 내리느냐? 죄 중에서도 사람 살인한 죄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1, 2계명을 어긴 거에 비하면 다른 신들을 섬길 때. 그런데요, 당시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이 우상을 숨기고 있었느냐?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2장 8절입니다.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었는가? 2장 28절 죄송합니다. 8절이 아니라 28절. 얼마나 신들이 많이 있었는가. 그들이 당시에 남유다가 2장 28절 시작.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신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심판하느냐? 크게는 죄가 찼을 때에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찼어도 죄는 반드시 심판에 없어지는 것이지 심판에서 재앙이 뭔가 임해야 없어지는 것이지 재앙 받지 않냐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죄가 차면 어느 날 재앙을 확 받아서 망하든지 죽든지 끝나는 거예요.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을 안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해버리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드나? 죄가 많이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조상들이 지은 죄가 많이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안 지었지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 왜 나는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죄가 찼으니까 그래. 너는 죄가 찼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죄를 비워야지. 회개를 통해서 비워야 되는데 비우는 사람은 없고 계속 채우는 사람만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민족 3대 이상 가면은 채우기만 채워왔어 지금까지.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조선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다가 선교사가 그 무렵에 딱 하나님이 보냈어요. 할렐루야. 정말 예국가처럼 우리나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긍휼을 왜 긍휼을 베푸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에 그런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그 구한말 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참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니까 전 세계 가운데서요 하나님이라는 성경에 하나님이란 글자 있잖아요. 하나님이란 말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은 귀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긴다 이러진 않는다고.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번역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을 때에 다른 나라는 이방인들도 섬기는 신이란 용어와 여기 성경에 있는 하나님 용어를 같은 의미로 번역을 하니까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일본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를 섬겨.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러니까 안 돼. 1%가 안 돼, 신앙이. 우리나라는 뭐냐?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한 집안에 두 신을 섬길 수 없으니 불교를 끝내든지 기독교를 끝내든지 끝내자. 안 그랬나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던 거예요. 우리는 이게 신이라는 것이 하나만 딱 이렇게 섬기는 그런 아주 특별한 민족이라. 할렐루야. 선교사도 훌륭한 선교사가 왔지만 그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될 때 하나님이라고 딱 했으면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복줄 수밖에 없어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만 섬기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신들도 거기에 짬뽕해서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주를 천지를 짓지 않는 신들은 신이 아니라 딱 정의를 내게요. 예레미야 나중에 공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다. 딱 얘기해줘요. 예레미야한테.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다 해버려요. 딱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만 하나님인 것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 다음에 다른 신들도 섬긴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가나안 신도 섬기고 애굽 신도 섬기고 모압 신도 섬기고 이렇게 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섬기면 다른 것을 안 섬기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어느 날은 안 되겠다. 우리 4월 초파일은 불교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오자. 그런 사람 있나요? 아니야. 이번에 잘 안 되니까 무당이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 많더라고. 네. 그런 사람은 좀 있더라고. 우리가 보니까 목사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 돼가지고 교회가 안 되니까 무당이 물어보러 왔다고 그렇게 한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던 걸 들었어요. 네. 무당은 좀 찾아가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사 쓰시겠어요? 쓰시겠냐고. 안 써요. 목숨 걸어야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전하려고 목사가 되었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죠. 아니면 끝내든지. 애매모호한 입장에 서면 안 돼요. 우리는 양당 간에 여호와를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려고. 우리나라는 확실히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점치러 가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점치러 가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점치거나 이 무당 찾아가면은요 틀림없이 하나님 반드시 그 죄를 찾아냈어요. 반드시 그 죄를 찾아내.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서 그냥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굶어 죽어버리면 천국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너무 좋아. 안 되면 굶어 죽어버려. 그냥 기도하다가 죽어버리면 되지 뭐. 그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1, 2계명을 결국에 어길 때 하나님이 재앙도 주시는 것이지 그 다음에 3계명, 4계명 뭐 안식일 안 지키고 그 다음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이런 죄가 쌓여서 심판하지는 않는다. 1, 2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1, 2계명을 어긴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저주가 오는 것이고 1, 2계명을 어기는 것만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악한 영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악한 영들도 나가요. 이런 비결을 이런 비결을 에레미야가 알아가지고 전했다면은 얼마나 우리 교회보다 더 부흥했을 것 같은데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 이거 사실을 에레미야가 알고 우리 1, 2계명을 어긴 죄를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이 재앙이 비워집니다. 이 얘기를 했더라면 조금 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도 더 오래 갔을 텐데 그 얘기까지는 못했어요. 에레미야가 아직 그 정도의 영적인 단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단계는 마지막 끄트머리 영적 지식이에요. 더 이상이 없어요. 나중에 찾아보시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의 교회에 먼저 그걸 안 가르쳐 주겠어요? 내 종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지식을 알고 귀로만 듣지 말고 실천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백날 외쳐봤자 여러분이 회개 안 하면 여러분 저주 안 끝난다니까. 저주 끝나려니 생각하고만 있지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직접 저주를 없애는 대상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에게 집사님 내가 이럴 때는 이럽시다.
당신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회개하면 좋대요. 회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하라고. 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적인 나이가 어리니까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도 도전하지 않죠. 그러나 영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은요, 제가 말 한마디 해도요, 심지어 이 회개 기도문을 1000번을 해버리더라니까. 1000번을. 단숨에 1000번을 해버려 그냥. 왜? 이것이 진짜 내가 그렇게 찾고 그렇게 알아봤지만, 여러 군데 내가 쫓아다니고 다 해봤지만, 결국에 이 회개를 통해서 이 뱀들을 내보내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되더라 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개인이나 민족을 심판하는 첫 번째 죄는 뭐냐? 첫 번째 죄는 총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을 때고, 두 번째는 특별히 1, 2계명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총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해볼까요? 총체적인 걸 얼마나 이들이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3절. 총체적이라는 것은 지도자나 백성이나 다 그랬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 왕이나 종교 지도자인 선제나 제사장이나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몇 장이라고 했죠? 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지상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다 작은 자 큰 자 다 탐욕, 욕심에, 자기 욕심에 아주 정신에서 죽이든지 살리든 남들이 죽든지 굳이 안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도 이 거짓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아주 악했어요. 자, 23장 11절. 2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 내 집 성전에서도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거짓을 일삼고, 선지자는 거짓 예언하고, 제사장도 돈 욕심에 세상 정치와 결탁을 하고,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23장 16절 예언자들, 선지자들 볼까요? 23장 1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야. 그거 붙잡았자 10년 그거 쫓아다녀봤자 의미 없다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30년 10년만 회개해 보시라고. 은사 집회 누가 유명하다 쫓아다녀 보시라고. 안수 받을 때마다 악한 영들이 쏙쏙 머리에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눈도 안 보여, 영안도 안 열려. 하도 영이 박혀가지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싶으면 사세요 그냥. 아니 그래도 나는 쫓아다녀서 한번 해보겠다. 30년 해보시라고 그냥 욥처럼 그냥. 무엇이 남는 것인가? 무엇이 남는 것인가?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했기 때문에 욥은 나타난 것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욥은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총체적인 타락,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그 다음에 정치적인 왕의 타락, 여호와김 왕이나 시드기야 왕 타락해. 아하스 여호와김도 마찬가지예요.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이렇게 하는데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여호와김 왕이고,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기는 들으나 한 번도 따라하지 않아. 듣기는 들어. 와서 얘기해달라 얘기하면 안 들어. 그대로 순종 안 해. 자기 길대로 가. 그러니까 11년에 하나님이 그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바빌론 왕이 와서 자기 자식을 눈앞에서 죽여버립니다. 바빌론이 자기 자식들을, 그 시드기야 왕의 자식들을 두 눈을 뽑아버리고 끌어가요. 보로로. 아무리 보여줘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두 눈을 뽑아버려. 하나님이 뽑아버리게 해. 그렇게 허락을 하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인 타락, 백성들도 타락하고 다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자, 7장으로 넘어갑시다. 7장 6절입니다. 백성들은 어땠느냐? 7장
9절부터 먼저 읽죠. 9절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며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라. 거짓말하려. 거짓말했죠. 10계명 다 어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게 뭐예요? 1계명 어긴 거잖아요. 이 계명들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들 중에서 인간과 관계된 죄도 어겼잖아요. 7장 4절입니다. 아니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살리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내팽개쳤다는 거잖아요. 무죄한 자를 막 죽이고 덮어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오늘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은 조선시대의 양반이어 가지고 상놈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죽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해. 내가 살면서 그 죄값이에요. 조상들이 지은 죄값. 그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왜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합니까? 조상들이 누군가를 억울한 일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억울한 일 틀림없어요. 산 증인이 있어. 간증이들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도 타락했고, 자기의 욕심 부리고, 남 도와주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구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를 덮어 씌워서 누명 씌워서 죽이고, 강제로 빼앗고, 내 욕심만을 챙기면서 이렇게 살고, 모든 백성들이 산과 들에서 이방신 섬기고 나무를 깎아다가 섬기고 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신이 많은지, 이스라엘의 성읍수만큼 신들이 각 집에 있었대.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감사한 것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아니면은 무당이든지 그 다음에 스님이 석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왔다 갔다 하진 않아.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네. 너무나 감사해.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신론적 사상, 종교 다원주의적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겼는데 특히 1, 2계명을 어기게 될 때 하나님 심판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5장 1절 한번 열어볼까요?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 의를 의롭게 살고 진리를 구하는 자. 동탄 명성교가 있으면은 동탄은 안 망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없대. 여기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잖아요. 주여, 그래도 한 사람은 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들은 이 동탄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대요. 의를 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죄 지으면 심판한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1, 2계명을 어기는 사람을 이렇게 징계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것을, 당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자기의 아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 봅니다. 3장, 예레미야 3장 14절 이해를 위해서 12절부터 읽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 2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푸른 나무 아래에서는요 뭘 쓰냐면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누구죠? 니므롯, 니므롯 단무수,
그 푸른 나무 아래서 단무스 니무롯이 죽고 단무스로 환생했다고 해서 푸른 나무 아래서 그렇게 단무스를 섬긴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게 장차 되어질 미래일인데 내가 너희 남편인데도 푸른 나무 아래서 나무 아래서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신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에베소서 5장에 그리스도와 신부에 관하여 얘기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와 신부가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행음 간음을 행하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걸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섬겼던 우상신들은 뭐냐? 그냥 듣기만 하세요. 11장 13절에 보면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17장 2절에 보면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제가 그림으로 좀 준비해봤어요. 바알신 11장 13절 19장 5절에 보면 바알신을 섬겼고요. 그 다음에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아세라는 여자신이고 바알신은 남자신입니다. 17장 2절에 아세라신을 섬겼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하늘 왕후를 섬겼어요. 7장 18절과 44장 17절 여기 보게 되면은 하늘 왕후 이시타르 신입니다. 바벨론의 이시타르 신 섬겼고요. 그 다음에 몰렉신을 섬겼다고 나오는데 32장 35절에도 몰렉신이 나옵니다. 몰렉신. 이 몰렉신은 인신제사를 받는 신입니다. 인신제사. 이 몰렉신은 남자신이고요. 하늘 왕후하고 그 아세라신은 여성신이에요. 다산신입니다. 다산신. 그래서 다산을 추구하기 때문에 음행을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음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쪽은. 그리고 이 몰렉신은 인신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바알신, 이 바알을 남성신으로 이렇게 하나님 대신하여 큰 힘의 신으로 이렇게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것도 같이 섬겼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근데 죄가 덜 찼어. 요시야 때는.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다 차니까 그날로 딱 끝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국 가보세요. 우리 장로교 통합 측과 자매 결연하고 있는 PCUSA라는 교단이 있어요. 미국 장로교. 동성애 목사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주례를 해줍니다. 법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냥 미국 쓰겠어요, 하나님이? 엄청 미국 심판 떨어질 겁니다. 이 음행, 이게 신들을 따라간 이유가 음행이에요. 음행을 자유롭게 해주잖아요. 음행을 신들의 축복을 받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잖아요. 이 음행이 천진 거예요. 음행, 영적 음행, 육적 음행이 결국에 이세벨 얘기하듯이 니골라당 얘기하듯이 그거 먹어도 음행에도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타락한 주의 종들, 이세벨 여종 이런 종들이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로 활동할 거예요. 앞으로 괜찮다. 동성애 인정하자. 그들 위해 기도해 주자. 동성애자들 우리가 주례해 주자.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죽었으면 죽었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 길 가다가 죽이면 감옥에 들어가지 뭐. 저를 대신해 또 다른 집사님 권사님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대답이 없으시네. 안 오고 싶으나. 제가 목사님 뒤를 따라서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선자적 외침으로 외치니까 따라오셔요. 그냥 천국의 상이 클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서 해와 달과 별들도 섬겼다고 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13절은 하늘의 만상을 섬겼다고 나오고 10장 14절은 조각한 신상과 우상을 섬겼다고 나와요. 3장 9절에 보면 나무와 돌도 섬겼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 만상과 수많은 조각한 신들을 갖다가 섬겼으니 너희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가 성읍의 수와 같다 이렇게 했다. 특히 도벳 사당에서는 이 몰렉신의 인신 제사까지 드렸으니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으면 죽었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조를 지키게 되길 축원합니다.
지조를 지켜야 돼. 예. 죽었으면 죽었지. 예, 내가. 예. 주님만 나는 성기다 가리라. 어차피 죽으면 영원 세계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받자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예. 몇 분을 참으면 돼요? 예, 할렐루야. 15분. 목을 써는 시간 15분. 예, 15분만 참으면 돼. 예. 그 정도는 참을 수가 있죠. 할렐루야. 뭐 우리가 그 정도는 부모 죽으면 천국인데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나를 천국에 빨리 보내주고 천국에 아주 신분을 올려주려고 노력한다. 고맙다 생각하고 그냥 15분 참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래서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한 첫 번째 이유는 총체적으로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나 다 타락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1, 2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의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쳤는데 99.99%가 안 들었다니까. 예레미야 52장에 갖게 되면 안 들어.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 귀 있는 자는, 그래서 꼭 마태복음 1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천국 얘기할 때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무리 들려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냐. 지금 내 문제가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은 왜 책망만 하냐고, 위로를 좀 해주라, 맨날 그래요. 뭐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면 위로 안 해줄 줄 아세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뭐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는 다 주의 종, 그냥 목회자 하는 것이지. 다만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 특별한 사명이 더 있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지만, 끊임없이 보내지만 듣지 않을 때, 자,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25절 26절 읽어봅니다. 7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 말이 딱 생각할 때 무슨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지금은 요 예레미야가 멸망을 40년을 앞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40년을 앞두고 이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4절.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23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 상황이 된 상황. 그래서 40년 때 딱 멸망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예레미야 시에도 남유다 멸망한 것이고, 다시 로마 치하에 있었지만 아예 쑥대밭에 아예 나라를 없애버린 것이고, 디도 장군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닐까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냐 물어볼 때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둠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에 회개치 않게 되면 하나님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귀를 듣고 열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온라인으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걸 듣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은 아니구나. 지금은 아니구나. 그러나 곧 있으면 요시야 지금 왕이라고 따는 봅니다. 지금 요시야 왕 때다. 좀 지나 보세요. 이제는 환난 치하로 확 넘어가면 믿음 그렇게 안 가져갑니다. 아니,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갈 때가 와요. 어둠이 확 휩쓸어 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믿음 가질 수 있을 때 믿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개인인지 민족인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한 문제, 이제 결론으로 나갑니다. 중요한 문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만 섬기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산천초목을 갖다가 신으로 숭배하고 이렇게 살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라고.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한마디로 우리 다 할례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 안식일 지키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성전을 예루살렘에다가 세워서 하나님 여기에 계신다. 항상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 외도를 해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성전 안에 계시는데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안식일 지키고 있어. 그런데 내가 조금 외도했다고 이랬으니 나를 심판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겁니다. 무슨 똑같으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지금 대한민국 위험한 것이 사상이 뭐냐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것이 유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구원받아서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이 생각이 한번 딱 들어가면 회개란 말이 안 들어와.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 믿는데 내가 설령 조금 가늠했다고 하나님 날 지옥 보낼까? 아니야. 한 번 그 영원한 구원인데 무슨 소리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믿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 생각이 똑같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 여기에 계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혹시 외도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파다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위험한 게 뭐냐면 한 번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회개했지 않아도 나는 천국 가.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깨워야 되는 거예요. 샤케드라는 말은 이 살구나무, 아몬드나무란 말은 깨우는 자란 뜻이에요. 이 시대에 파수꾼처럼 경계를 쓰면서 악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면서 남들도 깨우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가 돼야 비로소 선자적인 사명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의 종도 되는 것이고 성도도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예정론. 나는 한 번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구원하라고 예정한 그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는 하나님 예정하지만 그를 천국에 반드시 데려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천국 갔어야지. 하나님 사울왕 선택했잖아요. 사울왕도 천국 갔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 읽어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도 자기 재산 바쳤잖아. 다른 사람 안 바쳐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요. 아이고 다 안 냈어도 이것만이라도 냈으니까 잘했습니다. 복을 듬뿍 받을 쥐하다 막 안수하고 막 눌러서 베드로가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고 했잖아요.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였으니 그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천국 갔어야지 그 정도 하면.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가서 천국에서 이제 찾아보세요. 우리가 예정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숫자는 예정해 놨지만 그 수에 누가 들어갈지는 우리가 듣고 회개해서 들어가는 건데 물론 하나님의 다 주관하심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회개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한다면 왜 지옥을 만들었겠어요? 다 천국 만들게 하나님이 그냥 다 천국 와라 그럼 끝이지 뭘 굳이 천국 지옥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만드시면 뭘 못 만들겠어. 다 천국 오라고 하면 천국 가버리지. 우리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없애버리고 자유의지는 없애버리고 그냥 예정론으로 한 번 구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끄집어서 천국까지 견인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하니까 회개 안 하죠. 회개 안 합니다. 두 번째는 책망하는 선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충성 헌신하지 않아요. 천국만 들어가면 됐지. 그러나 우리가 알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천국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지위를 여기서 준비하는데 이것이 영원토록 14만 4천석에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데 누가 앉을 수 없어. 내가 여기 앉고 싶어도 앉을 수가 없단 말이야.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가 지은 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받을 텐데,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 노숙은 아닙니다. 개념은 천국 개념,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집이 없어서 그냥 길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에 가면. 그런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인가?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에 어느 누구도 이런 자신의 삶을 통하지 않고 천국을 준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똑같이 우리가 사람을 살다 가면서 다 선택해서 결정한 것이 천국을 준비케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나와주니까 목사 너 고마워해라, 이런 식이라.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죽어보면은 슬플며 통과할 거예요. 왜 내가 그 종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던가? 왜 그 종이 외칠 때 나는 그것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했던가? 이빨을 간다잖아요. 어이구 바보야, 이랬다는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지옥 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짧은 여정 시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주님이 원하는 그 일에 나도 마중물이 되어주고 조금만이라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린다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오후 5시 와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참 따봉이야. 너무 좋아.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늦게 알아도 헌신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고 개인을 심판하는 이유가 있는가? 죄가 찰 때 심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총체적으로 다 타락했을 때, 1, 2계명을 특별히 어기는 게 너무나 심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그를 때리고 그를 2단 3단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사실. 그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들을 거냐? 우리가 회개하면 심지어 1, 2계명을 어겼던 죄를 할지라도 악한 영이 빠져나가요. 회개하면. 우와, 이런 일이 다 있다니까. 이런 일이 다 세상에. 1, 2계명을 어긴 죄도 죄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릇이, 재앙의 그릇이 비워지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런 비밀을 어떻게 우리 조상들, 우리 믿는 선배들이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늑부정 났어요. 늦게 깨달았지만, 그러나 저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시각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그걸 정확히 제가 알아낼 수 있어요. 누가 얘기를 하면 이게 맞나 틀리냐 딱 알아내요. 저것이 성령의 역사는 귀신인지 딱 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리를 찾아서 이 시대, 이 예루살렘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아니라 그랬는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어.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어야 돼. 할렐루야. 회개를 통해서 저주를 끝내므로 불신자들도 너 예수 믿는 거 보니까 확실히 달라졌다 인정해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전도해야지. 예수 믿는 나도 되는 일이 아니요. 우리를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를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치 않아서 저주가 날마다 있는데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안 믿지.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삶 증인이 돼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도 들어가시고 상급도 준비하시고 저주도 떠나보냄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도 눈이 휘둥그레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 가시고, 한 번 그 영원한 구원에다 속지 마시고 만세전 예정론 속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신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회개하려면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기도하려면 오늘 기도하시고, 충성하려면 오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환난 시대에 남겨놔서 심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음녀였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똑같이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았습니다. 음녀들은 7 대접을 받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그 중에 몇몇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 구원받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주 앞에 드려지고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서 이 시대에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릴 그 신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하겠습니다.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는 나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좋은 소문만 말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제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좋은 소문만 말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사마귀 흉제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소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천국에 많이 들어갔던 시대가 1800년도입니다. 웨슬리 종교개혁 운동할 때 1800년도에 찬송가도 한 50%가 1800년도에 지은 찬송가예요. 다 봐보세요. 작사 작곡자가 나오는데 언제 나왔는지. 1800년도 그때가 최고의 피크였어요. 지금은 하향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지금 알곡 추수하려고 회개 길을 잠깐 지금 늦은 비 준 거예요. 끝났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숫자 가장 많을 때는 1800년도였어요. 근데 1895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만 빚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시킨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부처 우리는 우리 집은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아가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면 내가 예수를 믿든지 네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호와를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갈멜산에서 전투하자 이거라네. 그때 약해지면은 평생 안 됩니다. 신앙. 너 한 번 넘어져서 한 번 뒤로 물러나잖아요. 하나님 그거 회복 잘 안 시켜요. 웬만한 회개해 가지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돼요. 시어머니 저를 죽이세요. 저를 죽이고 이제부터는 그 절에 가세요. 절에 가서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제한테 공부했던 거 다 얘기해 주세요. 절에 가면 얼마나 가난의 영이, 절의 가장 중요한 영, 떠돌이 영, 가난의 영, 이것이 얼마나 지배하는지. 돈 생길 만하면 다 없어지고 돈 생길 잘 어머니 아들 그렇게 하면 어머니 안 믿겠구나. 어쨌든 너무 나쁜 얘기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어머니 그래도 저는 신앙을 못 버리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나는 어머니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시지. 어머니 아들 보세요. 그렇게 돈 벌어서 날마다 날려버리고 그것이 다 이 부처를 믿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은 오냐? 그러면 내가 부처 버리겠다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 사실은 알고 있으나 말은 못하죠. 사실은 다 계산해 보시라고. 주변에 제가 한 말이 이게 금요일날 회개 때 하는 이야기 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다 조사해 보시라고 옆에.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좌우지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대신 회개해서 그 시어머니나 남편 다 영이 그쪽 연결돼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회개를 해서 축소됨으로 그때 복음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어떤 성경에 말하는 실체가 우리가 먼저 되어지고 간증이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제가 목회자 기도 주간으로 수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창세기 강의로 대신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새벽에는 계속 나가겠습니다. 에레미야 강의에 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정상 참작은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보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하나님 귀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 그럴 수 없는 형편인데도 그렇게까지 힘쓰고 있거든. 하나님은 다 정상 참작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잣대로 똑같이 여기지 않으시니까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시고 내 가정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내 후손 손만 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지혜롭고 명철한 자녀가 나온 거, 이 시대를 움직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천국 복음 전하여 천국에서 귀한 상 얻는 자 되게 달라.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가정에 태어난 저희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신 감사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마른 막대 같은 저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셔서 살구나무 꽃이 피게 하시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대적 사명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희들, 버려지만 또 못한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굽어 살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아버지 이 시대를 깨우고 아버지 내 가정을 깨우고 내 가정의 저주를 끝내며 아버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꿈과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와 같은 시대가 될 것이라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했사오니 주여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심판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와 바룩과 에벤멜렉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 너는 내게 나와 함께 있으라 말씀하시며 휴거로서 아버지 그 영광을 대신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샤케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이 오듯이 우리 주님의 미래의 영광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난 풍파가 어렵고 아버지 풍랑이 친달지라도 결코 우리를 뒤집을 수 없으며 아버지 우리를 견고한 요새 산성 아버지 하나님이여 쇠기둥 아버지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주여 악한 영이 우리를 침범하냐 이길 수 없도록 막아준다고 했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고 이 시대를 향하여 복음의 말씀 천국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말해서 불신자들도 아버지 회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자들도 이 회개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아버지 나의 샤케드가 되어주시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등불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풍랑이는 바다에 이른 아버지 선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여 이 시대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대를 깨우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온라인 성도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붙잡고 우리도 악한 영의 싸움에 승리하는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악한 영에서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개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에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만 운전하고 가겠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려주어도 들을 수 없는 귀가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너의 눈은 눈이나 보지 못하고 너의 귀는 귀나 듣지 못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그러한 완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가 말했을 때 귀를 열고 들어 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는데 하나님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를 깨우는 예레미야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엘리야 같은 선자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잘 준비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여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그 일을 통하여 천국에 상 얻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함 주셔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기억하사 하나님 풍요로운 복도 더하여 주심으로 주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붙잡을 줄 믿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시대적 과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드려 오늘도 마른 막대기가 살구나무 되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